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 그럼 먼저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서머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에 해당되는 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정북 방향으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서머나 역시도 에베소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서 무역이 활발하고, 중요한 것은 이 서머나가 각 사통팔달이죠. 각 지역과 이 큰 도로로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위치학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 동방에서 출발한 대륙횡단의 무역로의 마지막 지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시인이었던 호모의 고향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뒤에는 이 서머나 뒤에는 파고스라는 이 산이 있고, 앞에는 혼이 트인 이 바다가 있죠. 이 앞으로 펼쳐지는 이 바다가 있어서 고대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파고스 산 위에 위치한 이 원을 이루고 있는 공공 건물 지역, 쉽게 말하면 우리 세종시처럼 그 파고스 산 위에 이 공공 건물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모양이 역시 그 지역 모양이 왕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서머나의 면류관이라고 일컬어졌고, 아시아 제일의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에베소와 그리고 이 서머나가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항구와 발달한 도로망 때문에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수천항에 있어서 에베소 다음에 갈 정도로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에베소와 더불어서 자치도시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시 그랬듯이 BC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AD 26년에는 11개 후보지 중에서 로마 원로원 앞에서 성공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원로원의 궤도를 거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건축하도록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일곱 교회 보낸 형식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오늘의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화평의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꺼주세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르시되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하신 분,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럼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그런 뜻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곧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첫 시발점,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마지막,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죠. 처음과 끝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오직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을, 인생을, 그죠?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분이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물질도 우리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원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를 향해 하신 칭찬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둘째 서문화교회를 하는 칭찬을 봅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열두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칭찬에 앞서서 서문화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받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고난들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서문화교회는 크게 네 가지 면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작은 첫째는 가난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화교회는 굉장히 공핍했습니다. 아니, 그런 무역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왜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다니는 직장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성도들이 바로 당시의 서문화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데요, 뭐가 부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육의 눈만 뜨고 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죠. 왜냐하면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에 쌓으면 다 빼앗기지만 하늘에 쌓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실상은 가장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장 큰 부자예요. 아멘. 이 세상 다 죽어도, 이 세상 물질 다 죽어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실상 가장 부자는 바로 우리다. 그래, 세상의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 좋은 차 타고 와서 허세 부리고 명품 옷 입고 허세 부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렁치렁 금은 붙이고 자랑하며,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 남편 잘못 만났어. 내가 왜 이문에 오랬을까?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육의 눈만 뜨고 있는 사람의 모습 말이죠. 기죽지 마십시오. 여기 서심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상은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실상은 당신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둘째는 비방을 받은 겁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를 최초로 받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 박해를 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노마제국 전국에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등 많은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를 따라다니며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냐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곧 사탄의 무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니 사실은 사탄의 무리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 역시도 교회에 대적하는 자, 목회자에 대적하는 자, 성도들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 하나를 악한 마귀가 도구로 사용해서 들었으면 교회를 망치기 쉽고 목회자의 관계를 파탄내서 목회자의 관계가 파탄나버리면 교회 떠나게 되어지죠. 신앙의 회의같게 만듭니다.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정통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비방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죠.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제 인터넷 1등 하는 거 뭐지? 검색어 1위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였습니다. 400명을 피주로 이주시켜서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으로 선교소를 갔는데 실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20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성경의 비밀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래서 자기만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주의 특징 중에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계시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성경 해석은 모두 다 옳아요. 그런데 설교를 제가 한 10편 정도 들어봤는데 설교가 아니고 완전히 욕투성입니다. 정통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래서 엄마, 딸을 세워놓고 타당 마감이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도들 앞에서 딸 보고 엄마 뺨을 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이 엄마 뺨을 후려치고 또 딸은 엄마의 뺨을 후려치고 인간 이하에 어떻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데는 별로 없고 어떻게 그런 데는 많이 가요. 성도를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통 기독교 목사님들,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아주 신랄하게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하도록 저주를 퍼붓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사탄의 무리입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의 문제, 교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 사회는 기독교의 작은 것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문제들 마치 그렇게 전체의 문제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뚫고 들어가 보면 100으로 잡으면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은 2, 3%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육자들이 신실하게 먹게 하려고 목숨 걸고 오늘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겠는데요. 근데 극히 일부 미꾸라지로 온 방죽을 흐리고 다닌다고 극히 일부의 목사 아닌 자들이 목사 행세를 하고 송도 행세를 함으로 그 전체 기독교가 비방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들은 자신의 배후에 그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의 하선이 되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뒤늦게 알고 통곡할 것입니다. 혹 이런 비방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르게 가려고 하면 반드시 비방이 따릅니다. 같은 부류가 되면 비방을 안 받아요. 왜?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러나 바르게 가려고 하면 비방이 따라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했더니 그런 비방이 있는 거죠. 비방은 오늘 새벽에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헐뜯는다는 것은 어떤 작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 비난 역시도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털어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어떤 사람의 또 교회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작은 그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헐뜯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비방이죠. 비방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비방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돋보기 쓰고 돋보기 눈에 대고 한번 다 쳐다보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단지 좀 경우가 지나치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바르게 신앙사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비방이 따릅니다. 그때 그 비방을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까지 교회 가야 돼.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예, 그런 비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셋째 감옥에 갇혀있는 일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학교 일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 기간은 10일. 이 10일은 말 그대로 10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마귀의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쉽게 말해 우리로 치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그 시험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나 시험거리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들을 잘 이기고 그 고난들을 잘 이겨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 성도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잠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자기 자신의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시 깨닫고 다시 짐 붙들고 일어서는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과 또 일어서면서 점점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말씀에 대한 시험, 교회에 대한 시험, 목회자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이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시험 등등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 시험들을 당해 실족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이겨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능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넷째 순교입니다.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헌신 예배 때 충성과 봉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의미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순교하기까지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충성이 뭐죠?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의 충성이죠. 할렐루야. 죽도록 그 신앙,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순간까지도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순교의 순간, 자기 목숨이 들어온 그 순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극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때이죠. 그럴 때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최고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때에 순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프입니다. 이 폴리카프는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AD 156년 2월 23일 순교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카프 목사님에게 노모 한 개인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삭방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폴리카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숨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어. 86년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결국 폴리카프 목사님은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만약에 앞에 여기다가 막 장작불 놓고 서철수 목사님 막대기다 묶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밑에 막 장작불 놓고 밑에 막 불을 질려서 막 제가 막 불타서 막 불에 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너도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저렇게 다 죽을 거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실래? 얼레래? 어떻게 하실래?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실래? 남의 또 왜 이렇게 적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실래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일단 물을 막 찌그려야지. 일단 뭐 저기 물을 찌그리고 막 지금 묶여있는데 뭘 불을 찌그러 그렇다니 눈이 폭풍이 죽겠네. 나도 묶여서 지금 저 죽을래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물을 어떻게 뿌려? 침이나 뱉어 모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순교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처음에 순간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아드레날린,
엄청난 그런 종교 호르몬이 분비될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순교 당하는 분들이 그 다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환한 얼굴로 찬양을 해요. 스데반 돌에 밟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짱돌이 날라오고 머리 터지고 귀 터지고 막 온몸 못 고통스러운데 뭐요? 얼굴이 왜? 끝까지 그런 고통 느끼게 할 필요가 없으시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데. 근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디 순교할 자리 찾지 말고 따라합니다. 교회에서 순교하자. 집에서 순교하자. 남편 앞에서 순교하자. 아내 앞에서 순교하자. 그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살으라고요. 아멘. 순교하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장소를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죽으세요. 아멘. 막 남편 위에서 막 하지 말고 집에서 죽으세요.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일이 떠내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년을 맺는 일. 근데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며 사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해도 안 죽어져요. 왜요? 평상시 말씀 기도가 없으면 절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말씀 기도가 있어야 죄의 본성이 죽어져서 내 자신이 죽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8시 반부터 11시까지 음악 틀어놓으니까 달려나와서 누구든 기도하세요. 2018년 불이 있는 것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서서히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서머나교회가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받았을까요? 바로 세상이 저는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단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황제를 향해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사도신경 하듯이 공언을 해야 했습니다. 황제 신전에 향을 피우면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증명서를 받았어요. 이 증명서만 있으면 1년 동안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전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겁니다. 1년에 한 번.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말입니다. 황제 순교도 하고 예수님도 믿었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는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제자도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까짓 거 그냥 가서 잠깐 묵년 한 번 하면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하느냐, 그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차라리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많았죠. 그러나 작전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고
왜냐? 그것은 예수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 각오가 있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셋째, 서문학교에 관한 책망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서문학교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서문학교회 같은 믿음을 가지면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문학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썩지 않는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하는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과 동일한 면류관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면류관이 다 달라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막 몇 개씩 쓰고 막 무거워갖고 막 이러고 천국에 막 다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겁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을 상징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게. 할렐루야. 왜냐, 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생명의라는 말이 소유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면류관과 동격 내지는 설명의 역할을 하는 소유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동격으로 해석하면 면류관 곧 생명. 그러니까 면류관은 곧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설명의 역할을 해석하면 면류관은 생명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든 의의 면류관이든 자랑의 면류관이든 그 모든 면류관은 그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은유복입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진 상을 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는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면류관과 같은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말합니다. 근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천국에 가니까 성도들이 여러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라고 몇 개의 면류관을 무겁게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서문학교회를 향한 들음입니다. 11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곧 귀는 있지만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 반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연한 상징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귀가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자신에게 말씀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동일하게 7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서머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 마지막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죠? 우리 21장 8절 찾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봐. 2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효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죄들은 대표적인 죄악들이고 이 행하는 바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그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사는 걸 말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 결국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에 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곧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영생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거꾸로 뒤로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인지라 둘째 사망에 처해져야 될 존재였죠.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그 지옥의 두려움과 끔찍함이 어떤 것인지를 곧 알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때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난, 비방, 시험, 그리고 심지어 순교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실상 가장 부자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말고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하며 비방을 일삼는 사탄의 무리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잘 이겨야 합니다. 또 마귀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 같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들을 잘 이겨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가 아닌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난, 비방, 시험, 그리고 심지어 순교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김으로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실상 가장 부자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말고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종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 온갖 입에 닿지 못할 말들을 하며 비방을 일삼는 사탄의 무리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가 감옥에 가둬버림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들을 잘 이겨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우리 앞에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문화 교회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멸류관의 영생을 얻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둘째 사망의 해 곧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앞에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교자의 찬양 드리고